오늘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이 공동체 세우기거든요. 시간은 한 얼마 되죠? 1시간. 1시간. 예. 여러분들 공동체 세우기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공동체 세우기가 기술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나의 인격의 결과물들인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이렇게 IBF 간사를 한 15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교목으로 3년 있고, 그다음에 이 학폭교회에서 한 13년 총무로 대표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물론 그 기간 동안 계속 청년 사역을 했죠. 청년들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많은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점차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공동체 세우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기술이죠. 기술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 인격의 결과이고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없이도 기술적으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어의 핵심이에요. 제가 요새 이제 관심 있게 많이 제 삶과 제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술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 인격의 결과물로서의 신앙 인격의 결과물로서의 이렇게 공동체 또 교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세우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경험하셨나요? 예. 지금 어떤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IBF 간사였을 때 이제 학생이었던 자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사장님이 하도 거짓말을 전화 이렇게 업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오면은 거짓말을 자꾸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자매가 이제 가서 저는 크리스찬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장님이 시정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거짓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니까 이제 무직자가 됐죠. 이게 오래전이어서 그 당시에는 뭐 실업급여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오래전이었었는데 근데 자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자매가 다녔던 이제 청년부 지체들하고 뭐 소그룹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그리고 퇴사한 이야기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기도 제목들을 이제 같이 나눴죠. 그랬는데 그 주부터 그 교회의 청년부 청년 지체들이 무명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 자매가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비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매가 퇴사한 이후에 무렵에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공동체가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들었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라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그냥 퇴사했구나, 지금 실업자이구나, 직장을 찾고 있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짐들을 같이 져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경험하고 또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든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한 8주 정도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강의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지만 더 좋은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갖고, 제가 마태복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들을, 또 강의들을, 워크숍들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공동체의 기초가 나옵니다. 공동체의 기초는, 저는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공동체의 가장 큰 기초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제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해 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그냥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선택해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내가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공동체에 대한 기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모두가 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있구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개개인으로,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의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멤버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만을 부르시지 않고 옆 사람을 부르셨고, 또 우리가 고립된 개인으로 살도록 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볼 때 어떤 거를 보나요?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뭐 학교를 어디 다니냐, 또 외모가 어떻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의 어떤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제 이렇게 유튜브에 자꾸 제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한강 작가와 관련된 것들, 한강 작가의 작품과 관련된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한강 작가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멤버 한 명 한 명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굴욕을 당하시면까지 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한 존재라는 것들의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사람의 기질, 성격, 신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를 귀중하게 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문맥에서 보면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었잖아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벽을 허물으셨고 이제 하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죠. 새로운 인류,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인 거죠. 혈통과 육신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로운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창조하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공동체 자체는 필연적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고 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형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투르니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거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함께 부르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또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 또 공동체적 삶은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서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 다음에 어떤 말까지 있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나 사람들 중에 내가 지은 죄를 허물 없이 부담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세요?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고백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죄를 고백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정죄할 거야, 나를 판단할 거야, 이런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줄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함께 그 고통을 질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가족이다, 이렇게 피상적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공동체적 삶을 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인격적인 삶, 친밀한 삶, 공동체적 삶을 성경이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뭐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데 또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본질적 그 특성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는 일들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라는 그 중심을 잘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의 멤버들이 성별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관심사, 취미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그 다른 게 너무너무 많지만 사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청년부 이렇게 갔는데 그 청년부 지체들이 13명이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서 모였는데 13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대학 2학년 그 자매가 한 명 출석했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 나이대에 그 학생들이 한 30여 명 정도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부 때 그 자매가 출석한 그 이제 고등부였을 때 찬양도 너무 잘하고 아주 역동성이 있었던 그런 그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매만 남았어요. 너무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는 아주 막 이렇게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불과 2년 만에 대학을 가고 뭐 재수하고 그러면서 다 사라지고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 한 명이 담임 목사님 딸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 그러면 다 되는 것인가?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공동체이면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 숫자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신앙이 정말 내면화되어져 있는가? 그 사람이 2년, 5년, 1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얼마나 역동적인가, 얼마나 활동적인 것,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런 것보다는 그 우리가 정말 신앙 공동체의 그 기본과 본질적 요소를 계속해서 잘 담아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그 요즘 시대를 이제 핵 개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제가 사역할 때보다도 지금 우리 현장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개개인들이 개인주의가 이제 극도화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를 공동체로 묶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들이 이 공동체적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지고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임들을 잘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 개인의 시대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시대, 그다음에 인격성과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13명 그 청년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청년 중에 이제 리더인 자매가 저를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기자였는데 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 사역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한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고 전화해서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내가 지금 청년 사역을 하는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매가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예. 제가 그 청년부 이제 갔는데 13명이었거든요. 제가 8월 중순 정도에 갔어요. 8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그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청년부를 그 부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그 부목사님하고 같이 태국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지체들이 선교여행을 갔다 왔다고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됐다라고 이제 그 청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주에 가서 이제 뭐 부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고 제가 뒤에 있는데 다 청년들이 저를 냉소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태국에 갔다 와서 부목사님하고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 냉소하는 분위기, 냉대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 제가 딱 이렇게 그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그냥 어떤 분의 소개로 인터뷰도 없이 이력서도 없이 그냥 그 교회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담임 목사님을 아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냐면, 여기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 공간이었는데 13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도 한 5명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다른 공간에서, 그래서 유치부실 좀 이렇게 책상을 놓고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 공간을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그룹 리더들이 제가 이제 사본식 성경 공부라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이제 사본식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그런 형태들로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제가 우리 13명의 청년부 지체들한테 간곡히 부탁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청년들한테 청년부 나오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예. 이상하지 않아요? 예. 제가 진단하기로는 지금 이런 수준의 청년부면, 이런 수준의 청년부라는 게 적은 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삶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라면 새로운 청년이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저는 실망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좋지 못한 인상을 받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지체들한테 했던 일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우리 모임에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질적으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과제인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 그 교회가 그때 한 500~600명이 됐기 때문에 이 청년부에 안 나오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성가대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청년들 많이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2달 정도 넘게 이제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하고 사본식 성경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돼서 한 35명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부가 하는 모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잖아요. 와, 이 13명의 지체들이 와, 모임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나왔던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금방 36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게 할 때 자꾸 사람들이 양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랑의 질, 관계의 질, 예. 우리 청년부에 어떤 정말 사람들이 나왔을 때 만족감을, 그 중요한 시간들이 허비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좋은 질을 형성하는 게 우리 사역자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청년부가 그 양적으로, 그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장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은 사역의 목표가 되면 사역이 자꾸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될 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역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늘 좋은 질적인 그 사역들이 일어났을 때 결과로서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목표가 되는 거면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어지죠. 제가 좀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를, 제가 5,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 이제 고등부 사역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교사들이 한 50분 정도 되셨는데, 뭐 이 강남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여러 교사들도 있고 여러 아주 좋은 직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고등부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교사회를 하잖아요. 근데 한 주도 빠짐없이 싸우더라고요, 교사들끼리.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싸우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교육자실에 있는데, 교육자실도 그때 한 15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교육자실에서도 자주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싸움이 일어났던 중요한 요소는 OHP를 어느 부서가 갖고 가는가, 이런 것들로 교육자들끼리 막 소리가 높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없어갖고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는데 이제 또 그 교회가 5,000명 정도 출석하는데 그 교회의 목표는 10,000명 교인이 되는 게 이렇게 그 교회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끝나면 그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 가서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교회로 항의 전화가 오는 거죠. 휴일인데 왜 이렇게 휴식을 방해하냐, 이런 게 전화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교사들도 예배 시간인데 예배 안 드리고, 그 교회 안에는 이제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옛날이니까. 예배 시간인데도 교사들이 와서 출석하지 않은 이 학생들한테 계속 전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마 사역하면서 되게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맞은편에 있는 공원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그 전까지 그 공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상을 했었어요. 왜 교회가 이럴까? 왜 교사들은 싸우고 심지어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싸울까? 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그 교회를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교회는 겉으로 보면 복음을 위한 사역에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복음을 위한 사역은. 근데 제가 진단하고 제가 얼핏 보기로는 복음적인 삶은 없는 거예요. 복음적 삶이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영국에 제가
제가 원래 이제 영국에 가게 된 거는 IMF라는 단체에서 장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3년간 영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줬는데, 그 교회는 이제 IMF 사임하고 우리 교회 전담하면 우리 교회에서 유학시켜 주겠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돌아왔는데 그 교회 와서 이제 소그룹 사역을 책임져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웃으면서 거절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물론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복음을 위한 사역은 막 일어나는데 복음적인 삶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킬로, 기술로 공동체를 세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유행하는 그 경영 기법이나 이 어떤 사회적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법을 써서 공동체를 잘 만들고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우리는 그런 성장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복음적 삶을 살고 그 복음적인 사역을 하고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님은 20명인 멤버들이 한 해가 지났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늘어났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핀잔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평가되어질 수 있고 청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가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면 청년들도 결국 몇 년 지나서 남지 않고 우리들의 사역 자체도 왜곡되고 변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신앙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인 그 삶의 삶과 인격의 결과물로서의 공동체 또 사역들이 세워져야지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 공동체의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동질 그룹이고 학교, 직장, 결혼, 주거 등의 높은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높은 민감성, 수용성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청년 세대의 특징이죠. 제가 우리 이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를 한 10번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늘 대부분 첫 강의를 청년 사역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청년 사역은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했죠. 흘려 보내는 사역이다. 이 쌓아가는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청년은 없잖아요. 언제나 다 이렇게 잠깐 청년 시기를 보내다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 공동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흘러가고 지나가는, 또 이렇게 결혼이나 취업이나 학교 진학이나 이런 걸로 변화가마는 이 흘러 지나가는 이 시기에 좋은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그런 청년들이 좋은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키펄스는 이제 결국은 청년 사역자이죠. 청년 사역자가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청년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가,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된 밀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이제 각각이 있잖아요. 우리 요거 좀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강의와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운더리 워크숍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바운더리 워크숍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사실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한 개개인들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만 봐도 부부가 결혼해서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1대1 관계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게 힘든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고 막 이렇게 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특별히 요새는 이제 남녀의 의식 차이도 되게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는 되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큰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이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능력주의에 매몰된 청년 세대 속에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겸손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 겸손은 그냥 하나의 품성이나 태도나 기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 겸손은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실 정도로 희생한 귀중한 존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성경적 가치에 비춰볼 때 와, 엄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존대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존대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나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고 이런 피조물 죄인이라는 또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들이 많이 있고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적 겸손의 가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가치로 물론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존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죠. 자기 비하를 할 필요 없죠.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피조물이었고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겸손을 이렇게 가지는 게 공동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장 1, 2절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겸손과 온유잖아요. 이 온유는
내 안에 강함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자격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가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해요. 예,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기질과 성품을 따라서 욱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자격이나 근거가 있더라도 이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요. 그러면 온유함으로 대한다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초들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라온 배경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여정 과정들이 있고 또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받았던 상처들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한 사람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한테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사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경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너 왜 이래?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윤종 시인이 이야기했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귀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이렇게 삶 전체를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신비고 정말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저는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죠.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 존중하는 것. 예.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 두 번째 요소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핵심은 서로 용납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 저를 비롯해서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이 모든 구성원들이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다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경험이 있고 기질의 다름들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가치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겸손, 온유, 이거는 상대방을 공동체의 구성원을 존귀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핵심은 서로 용납하는데 서로 용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래 참는 것. 예, 오래 참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사랑장에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 사랑을 하게 되면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것이 가까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해주고 존귀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청년 공동체를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섬기고 있던 공동체에 형제와 자매 모임을 따로 했어요. 형제와 자매 모임을 따로 했고, 제가 자매 모임에 들어갔고, 우리 자매 리더 중에 한 명이 형제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 모임에 들어가서 자매들한테 형제들에게 이렇게 바라는 것, 형제들에게 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매들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형제가 자꾸 자매들 만나면 이렇게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자매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는 몰랐죠, 그 전에. 그래 이게 자매들의 고통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따로 만났습니다. 형제를 만나서 형제한테 이제 자매들하고 만나는데, 형제가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가 누나가 6명인 집에 아들로서 이제 막내로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하고 늘 안고 이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늘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입장에서는 그 누나들과 같이 친밀한 표현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이 쓰다듬는 게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친밀함의 표현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습관화되어졌던 거죠. 형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고 고치려고 이제 애를 썼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경험이나 역사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거를 이제 무작정 참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 해소해 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2번에 걸쳐서 바운더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말, 그다음에 내 행동은 다 내 것이라는, 내 몸은 다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게 내 바운더리, 내 영역이라는 거죠. 바운더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동의 없이 침범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개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왜 그렇게 생각해? A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바운더리인데 이 바운더리를 이 A라는 분이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요, 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을 무례하게 침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침해할 때는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건 내 바운더리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돈, 이건 어떻게 해요? 내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이렇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폭력적으로 째째하게 뭐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바운더리 개념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잘 이해한다면 공동체의 삶의 중요한 그 기초들, 왜냐하면 이 갈등과 다툼이 바운더리 침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의사결정의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이제 오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후 모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늘 코로나 전에 오후 모임을 매주 했거든요. 매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오후 모임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하자 딱 그랬는데 이제 운영위원 중에 한 분, 저랑 엄청 친한 35년간 알고 지냈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후 모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또 다른 운영위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한 달에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의견을, 이제 운영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위원들이 의견이 안 모아지면 중요한 사안은 전체 회의에 붙이거든요. 우리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전체 회의에 붙였어요.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이제 장단점을 막 얘기하고 결국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한 달에 2번 오후 모임을 가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좀 거치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일단은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빨이 약한 사람이 저라는 걸 다 알아요. 제가 대부분 교인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주일 오후 모임을 매주 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후 모임을 매주 모여야 된다는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편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뭐냐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고 공동위에서 결정된 뭐 예산이나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요. 근데 중요한 사안은 이 전체가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제 급여를 올해 결정을 했는데, 제 급여를 우리 운영위원들이 얼마 이렇게 딱 내놨어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급여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운영위원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 붙였어요. 저와 아내는 나가 있고 전체 회의에서 붙여가지고 운영위원들이 결정한 금액보다도 50만 원 인상됐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편해요, 되게.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의 급여를 작게 책정한 분은 자린고비로 늘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이 정도 수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토론하다가 이분 의견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물론 이분도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불만족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러니까 교인들이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공동체적 합의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니까 그것들을 다 따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IBF 간사를 하면서 계속 오랜 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을 다수결로 저는 택했어요. 중요하게. 그래서 저는 리더들을 신뢰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멤버들을 신뢰하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위배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너무너무 다르고 다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바운더리 개념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 바운더리를 침해하려는 사람에게는 그건 내 바운더리입니다. 침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이제 용납하는 것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공동체의 이런 원리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분들 좀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미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됨을 누려야 되잖아요. 가족인데 서로 가족이라는 존재적 일치는 있는데, 신분적 일치는 있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만나요. 서로 친밀함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증진되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적 일치를 넘어서서 관계적 일치를 이루어야 주죠.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첫 번째 강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우리 공동체가 이러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주고 나는 구경꾼이나 손님으로 여행구역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 관계적 일치들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됨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을 내 한계, 내 우물, 사역자의 한계 우물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세계,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탐험하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이나 유튜브, 요새 유튜브가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만남, 또 친구 강사분들, 또 선교 현장, 국내외 학습. 저는 제가 사역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신림동 쪽방, 공부방 이런데 사회의 구성, 노숙자들을 또 이렇게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역사의 현장, 수유리, 4.19 기념탑 이런 데 가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 역사의식도 가지고 세계를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건데, 성장과 성과를 위한 사역인가 아니면 청년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사역인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장은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사역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역자가 되게 중요한데, 사역자들은 이제 공동체의 기본, 핵심을 늘 건강하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되 개개인들을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돌보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품과 인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이렇게 인격이 표현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성품과 인격은 말씀과 성령의 열매로 빚어진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사역이 사역자의 신앙 인격에 이렇게 결과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과 인격의 결과물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사역도 그렇고, 저는 그 청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부족하지만 인격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이것저것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저는 이것만 가지면은 그 어떤 그 공동체를 좀 건강하고 또 이 지나가는 그 청년의 시대에 이런 사역자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 자체는 그들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을 이렇게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전체와 청년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늘 청년부는 우리 교회의 한 지체다. 청년부 자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와 어떻게 어울러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 청년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 한 공동체에서 한 5년, 많으면 한 1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사역하면서 그 공동체 멤버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좀 형성하고, 그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저런 인격과 저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민감하고 적절한 대처, 청년과 결혼 전의 순결, 청년과 동성애, 청년과 정치, 이게 아주 핫 이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해 보니까 요새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임신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인 거죠. 되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혼 전에 순결, 결혼이 언제 타이밍인가, 혼인신고인가 결혼식인가, 이런 것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 이 변화된 상황들을 잘 대처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동성애의 부분도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년과 정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저는 아주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 친구와 즐겁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약간 진보적이거든요. 저는 그 친구하고 잘 얘기해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있는가. 제 친한 친구와 저의 결론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 친구는 어떤 과정, 어떤 고려 끝에 그 위치,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이 과정을 들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한 관계를 청년 안에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